우리는 지난 시간 세상의 지혜, 세상의 통치자들의 지혜와 대조되는 하나님의 지혜를 함께 다루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가지셨던 그 계획을 성취하는 그러한 지혜였어요. 하나님은 우리 같은 자들에게 복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나누도록 하시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같은 자들을 지으셨죠. 그런데 이 계획은 그렇게 순조롭게만 진행되진 않았어요. 바로 사탄의 유혹과 그 범죄로 인해서 이 계획은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유보됐지만, 하나님은 이 계획을 취소하지 않으시고 이어오시고, 이 계획 가운데 결국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 그래서 결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자,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의로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자요, 하나님을 대적한 죄인들을 어떻게 이 계획대로 복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하나님과 함께 하시게 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의인이시며 약속된 다윗의 후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 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로 이 모든 것들을 속량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성취하셨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며 예수 십자가 복음이다. 이런 내용들을 다루었죠.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들은 다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이죠, 성령.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얼마 전에 다루었던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건 그거 성령으로 성취된다, 이런 논리를 탁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창세기를 볼 때 성령에 대한 이야기,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것은 12장부터 쭉 볼 때 성령에 대한 이야기는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가 성령을 통해서 드러나고 증명되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좀 이해가 있어야 되겠죠?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 그러면서 한 가지 비유를 들죠. 사람의 영, 우리의 영혼이 우리 자신을 안다는 것.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우리의 깊은 것들은 우리 자신만 알아요. 여러분, 이게 이제 어디서 많이 우리 생기냐면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일들이 생기죠. 가까우니까 저 사람은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혹은 알아줘야만 하겠지,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그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외에는 자기 생각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아시죠. 자기 외에는 그 생각을 온전히 알고 이해하고 그런 사람이 없어요. 말씀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람의 영이 그의 깊은 것을 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깊은 지혜를 알고 그 뜻을 통찰하시는 분이신 거죠. 그럴 때 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혜, 이것이 단순히 어떤 지식적인 내용이 아니라는 걸 생각해야 되죠. 이것은 지혜라고 말할 때 능력하고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능력. 어떤 거냐? 불가능한 것을
하게 하는 능력이고, 없는 것을 지어 만들어내는 창조의 능력과 그 지혜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제 깨우쳐 주시는데, 어떻게 그런 일들을 이루시는 거냐 할 때, 구약의 가장 핵심에 있는 약속은 성령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에스겔서 36장 24절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겔 36장 24절. 겔이죠, 겔. 다니엘 앞에 겔. 36장 24절. 24절부터 28절. 우리 함께 한번 번갈아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208페이지 24절부터 28절.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2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 에스겔서 말씀은 우리가 구속사를 통해서 봤던 이스라엘의 정점을 지나서, 그죠? 다윗과 솔로몬의 통일왕국 시대, 그 부요하고 부강했던 나라를 지나서 이미 한참을 지났어요. 나라는 분열됐고 그 시간을 오히려 넘어가서 이제 아예 다른 나라의 속국인 상태예요. 그런데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가 범죄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당하는 거다. 너희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너무 합당하다. 이렇게 이 앞쪽에서 그런 정죄의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런 정죄의 말씀에 뒤따라서 하나님이 회복의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해서 도무지 희망이 없는 자, 도무지 개선의 여지가 보여지지 않는 자, 도무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고 그 언약적 복을 받는 데 있어 완전히 불합격인 자들이 다 드러난 이때,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 상태에 있는 이때에 에스겔을 통해서 하시는 회복의 약속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데리고 고국 땅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 범죄해서 이들이 이미 여러 나라 여러 땅에 다 흩어져서 노예살이 종살이를 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것 자체가 뭘 보여준다고요? 그들이 언약을 지키는데 실패한 자들이다. 그들은 죄로 부정한 자들이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25절.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정결케 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내 정결 예식을 행했어요. 아무리 물로 씻어도, 아무리 물을 뿌려도 도무지 정결케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지적하시죠? 왜 그러냐? 그거 물로 씻을 수 있는 외면의 문제가 아니다.
부패한 마음의 문제, 죄로 인해 부패한 마음이 너희를 부정하게 하는 모든 악과 죄의 근원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럴 때 이 맑은 물로 뿌린다는 건 비유인데 그게 뭐냐? 26절.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이. 그런데 굳은 마음, 부패한 마음, 더러운 마음, 이게 도무지 개선이 불가능했어요. 역사를 통해서 이게 반복됐다고 그랬죠. 불가능한 그 마음, 그 굳은 마음, 더러운 마음, 부패한 마음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새 마음을 줄 거다. 그런데 어떻게요? 27절.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성령이 주어지면 하는 일이 뭐라고요? 이전에 죄로 물든 마음, 부패한 마음을 제거하고 새 마음을 준다는 거. 요 마음이라는 건 나 마음은 있는데 안 돼.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 그냥 존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부패한 존재 없애고 새로운 존재로 창조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죠. 그렇게 해서 그 결과가 뭐냐? 이전에는 율례를 행하고 규례를 지켜 행하리라.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했죠. 바로 모세 언약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데 실패했던 것. 이게 이 백성이 결국 정죄받은 주된 이유였는데 이제는 지키게 된다는 것. 이제는 지키게 된다. 그리고 28절. 그 땅에서 거주하면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이게 언약 관계를 나타내는 표준적 문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가운데 있다는 걸 늘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거다. 이게 하나님과의 배타적인 언약 관계. 뭐랑 좀 비슷한 거냐면 나는 당신의 남편이고 당신은 내 아내입니다. 요건 또 다른 어떤 남자도 이 배우자의 남편이 되지 못하고 또 다른 어떤 여자도 이 배우자의 아내가 되지 못하는 배타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거죠. 지금 이 문구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이 배타적인 언약 관계에 있다는 걸 나타내는 그런 문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구약의 문제에 대한 진단이 들어있는데 아무리 하나님의 법을 알려줘도 그것을 반복해서 알려주고 지시해도 지키지 못하더라. 왜 못 지키냐? 바로 그 존재의 근원, 중심, 존재 자체가 죄로 인해 부패했기 때문이다. 본문의 표현으론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이고, 그러니까 진단은 뭐? 처음부터 창조에 함께 하셨던 영인 성령을 보내셔서 이 부패한 더러운 마음, 옛 존재 제거하시고 새 존재를 만들어내시는 것. 이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 이게 구약의 진단이고 에스겔서가 말하는 거죠. 이 에스겔서는 함께 보는 말씀이 있죠. 그 앞쪽에 바로 예레미야 애가 앞에 예레미야서 31장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이 예레미야서 31장의 내용 자체는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와 똑같아요. 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예레미야서 31장을 또 보냐면 거기에는 그게 바로 새 언약이라는 그런 문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31절부터 34절 구약성경 1102페이지 한 번 더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금 이 예레미야서 31장은 에스겔서 36장과 같은 내용을 말하면서 특별히 언약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표현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제 새 언약이 맺어질 거다. 그런데 이 언약을 뭐하고 대조해요? 옛 언약 중에 특별히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었던 그 언약, 곧 모세 언약과 대조하는 거죠. 이 모세 언약, 율법을 지킬 것을 요구했던 조건성을 갖는 이 모세 언약을 대조하는 거. 그거 못 지키지 않았냐? 그런데 내가 남편이 되어서 돌보고 이끌었음에도 언약을 깨뜨렸다. 그런데 새 언약은 그렇게 깨지지 않는데 왜? 그들 속에 이전에는 두 돌판, 밖에 있는 두 돌판에다 율법을 기록했는데 이제는 그들 속에 내 법을 기록하고 그럼으로써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요 관계가 깨어지지 않을 거다. 그리고 오늘 말씀과도 관련돼 있죠. 그렇게 될 때 이제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알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들에게 근원적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존재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성령님이 지금 뭐 하시는 거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의 굳은 마음, 죄로 인해 부패한 마음, 옛 존재를 제거하시고 새 존재를 만드심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된 새 마음을 창조하심으로써 이 일을 하신다는 것.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분이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냐, 지금 우리가 어떤 존재냐, 성령을 받은 존재요.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옛 존재, 부패한 마음이 제거되고 새로운 마음을 가진 자, 성령께서 율법을 아예 우리의 본성에 기록해 주신 그런 새 존재, 그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존재라는 것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고 또 붙잡아야 되고 믿어야 되는 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말씀은 12절부터 넘어가면서 세상의 영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대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영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이렇게 충돌합니다. 세상의 영, 여러분 이 세상도 영적이에요. 여러분 유물론, 그래서 물질밖에 없다고 주장하는데 그 물질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것 뒤에 영적 세력이 도사리고 있죠. 그래서 물질뿐이야 라는 생각들로 사람을 지배하고 이끌어가고 그런 것들 가운데 어떤 것을 행하고 또 이루어가는 것, 이게 이 세상의 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영과는 다른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곧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된 사람이죠. 그럴 때 여러분, 이 영의 차이가 나타내는 바가 바로 13절에 나오는 분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별. 사람의 지혜와 성령이 가르친 것, 이게 분별이 된다는 것. 이 세상의 지혜, 이 세상의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방식과 그것이 가지는 한계, 일정한 한계. 그렇죠? 어떤 일들은 오랜 기간 통계적으로 봐왔기 때문에 뭐가 더 잘 된다, 뭐가 유효하다, 뭐 이런 것들을 알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로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행하시는 바, 일하시는 바, 이런 것들은 탁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이 분별은 뭐와 깊이 관련되어 있냐면 존재와 관련되어 있어요. 존재. 그래서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 있죠? 육에 속한 사람. 우리 이 육에 속한 자, 또 성령에 속한 자, 이런 이야기가 이제 조금 있다가 나오게 되는데, 이런 이야기들, 이게 뭐냐면 육에 속한 사람, 옛 존재고 죄로 물든 그 본성을 가지고 있는 자, 이런 자는 갖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분별하지 못하는데, 왜냐?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게 어리석어 보이고 그는 그걸로 세상의 지혜로는 받지 못한다, 분별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분별할 수 있고 또 분별해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도 그죠?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을 완전히 떠나지 않고 접해서 살아가죠. 그래서 어떤 것들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따라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먼저 우리의 모임인 교회 안에서는 이 세상과 같은 원리가 작동하도록 그렇게 내버려두면 안 돼요. 특별히 성령이 하신다, 성령이 행하시는 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많은 오해는요, 비논리성, 그리고 맹목성, 이런 것들이 성령을 따르는 거다라는 생각이, 성령이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많이들 가지는 오해가 비논리성, 그리고 맹목성, 이런 거죠. 성령이 우리의 이성, 합리성, 이런 것들과 서로 상충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가 분명한지 확실한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따지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성령을 거스르는 걸로 여기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성령이 하시는 것들은 또 하나, 이것은 대단히 신비적이고 또 비가시적이고 비실체적이다, 이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행하신다는 것들을 이렇게 분명하게 뭐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워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요, 원래 창조 때 어땠다고 그래요? 무질서하고 공허했던 이 세상에서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질서 정연하고 공허했던 것에서 충만해졌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질서의 영인 거예요. 성령님은 비어있는 것들을 가득 채우시는 그런 영이십니다. 또 성령은 흙이었던 존재를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있는 생명되게 하시는 그런 영이시기도 하죠.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에게 임하셔서 역사하심으로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이제 성령님은 또 어떤 일들을 하십니까? 이 말로 돼 있던, 그쵸? 말로 돼 있던 그 계시를 기록하셔서 이렇게 우리가 다 성경책을 하나씩 갖고, 그죠? 어디는 2권도 있는데 뭐 이렇게 성경을 다 가지고 이걸로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분명하게 하시는 것. 또 어떤 겁니까? 세례와 성찬이 성령께서 행하시는 거죠. 눈에 보이게 하시고 분명하게 확인하게 하시고 만질 수 있게 하시고 맛볼 수 있게 하시고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이런 일들이 성령이 행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행하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 바로 교회를 세우시는 거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것. 그리고 교회 안에 질서를 부여하셔서 어떤 권위를 두시고 그 권위 아래 순복하게 하시고 이런 일들이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논리적이거나 맹목적인 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 또 성령이 하시는 일들은 다 그냥 신비적이거나 비가시적이거나 비실제적이거나 한 것이 아니라는 것. 성령은 보이지 않는 진리를 드러내 보여주시고 확인할 수 있게 하시고 그걸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이렇게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 이게 성령님의 역사인 것. 그리고 그 성령님의 역사가 가장 응축되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인 거죠. 우리 교회, 지역교회. 그래서 지역교회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며 성령님이 일하신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이 교회가 바로 성령님이 질서를 가진 성령님이 우리에게 질서를 부여하시는 그런 방식이고 시간적으로도 그렇죠. 우리 월화수목 금토 주일이 되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나아가서 또 월화수목 금토 이렇게를 살아가는 이런 것들. 또 한 해로 볼 때도 봄, 여름, 가을, 겨울과 또 어떤 절기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런 삶의 질서가 잡히죠. 뿐만 아니라 권위의 문제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 어떤 권위들을 부여하셔서 그 권위를 따라서 질서 있게 행하도록 하시는 것. 또 세례나 성찬 같은 경우 우리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가시화시켜서 우리 확인하게 하시고 한 몸 된 우리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 성령의 띠 이렇게 말하는데 보이지는 않죠. 우리가 띠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게 보이진 않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가시화시켜서 보게 하시는 방식. 이런 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방식들을 분별해서 그게 하나님의 영, 성령의 공동체인 교회 가운데 그대로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거 되게 주의해야 된다고 그랬죠? 세상의 지혜, 세상의 원리, 세상에서 잘 되는 방식이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때 이 교회는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을 거예요. 초월성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뜻, 인도하심을 분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말씀은 한 가지를 좀 이렇게 염려하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15, 16절에 판단의 문제.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공동체고 이런 교회가 세상에서 판단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판단을 받고 있죠? 얼마 전에 요즘도 그런 말들이 계속 쓰이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개독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굉장히 높은 기준으로 비판하는 이런 문제들을 많이 볼 수 있었고 그런 일들을 우리는 봐왔어. 이것이 이 세상이 교회를 판단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말씀은 판단받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서 예를 들면 뭔가 범죄에 연루되잖아요. 그럼 재판을 받아요. 세상에서 재판을 받아. 나는 신자니까 세상의 재판을 안 받겠어요. 이런 얘기 아니죠? 그럴 수 있어요. 재판을 받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 교회가 추구하는 거예요. 교회가 십자가 복음을 따라서 세워져가는 원리, 이런 것들은 세상의 지혜, 세상의 방식, 세상의 원리와 기준에 따라 판단받지 않는다. 여러분, 교회는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세상의 기준에서 너희 괜찮다, 너희 혹은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을 쫓아가야 될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성령을 받은 공동체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하는 자요. 그 뜻 뭡니까? 여러 가지로 이야기 가능하지만 우리 심령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십계명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을 무엇보다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방식으로 살아내고 이런 방식들을 성경의 다른 모든 가르침을 따라 원리화하여서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살아가는 그런 방식으로 삼고 그렇게 해서 추구해 가는 것. 우리가 더 성경적인 교회가 됩시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아가는 이것들은 이 세상의 지혜, 이 세상의 원리, 이 세상의 방식, 이 세상의 평가를 받지 않는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용기입니까? 이 세상에서 어리석어 보일 용기. 이 세상에서 망할 수 있는 용기. 이 세상에서 조롱받을 수 있는 용기. 왜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조롱받으셨고요. 이 세상에서 망하셨고요. 이 세상에서 무시당하시고 이 세상에서 어리석다 여김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의 원리요, 십자가의 지혜를 따를 때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어리석다, 너희 그러다 망한다
너희 왜 그렇게 이 세상 말로 속된 말로 찌질하니? 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택하시는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제자의 길이기에 우리 그것을 또 망설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시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이전에는 모래알 같이 개별적으로 살아가던 자들을 하나의 성령의 공동체 곧 교회 되게 하셔서 이제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한 몸 되게 하시고 서로를 은사로 섬기고 돌보면서 살아가게 하시는 이 방식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런 성령님의 뜻, 성령님의 인도하심 이것을 잘 이해하여서 세상의 지혜, 세상의 뜻을 분별해내고 그리고 이렇게 분별할 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든지 어리석다, 너 그러다 망한다, 너 왜 그렇게 못났냐 이렇게 우리를 평가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고 오히려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가, 지체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건가, 바로 이 기준으로 주 앞에서 더 힘써 용기 내서 이게 맞다 그러면 앞뒤 따지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는 그런 우리 뿌리 깊은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